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는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원조를 정하고 원병을 청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쁜 일이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원조와 원병을 또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겨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런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지고는 그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항상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어떤 대적들이 그들을 치려고 덤비면 이스라엘은 백전백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그 주변의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감히 넘볼 수도 없고 그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상당한 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들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이놈의 녀석이 아니 자기 부모를 무시해도 말이지 유분수지 자기 부모는 믿지도 않고 자기 부모는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부모들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에게 손을 벌리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이제 대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왕이시여 바로시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거기에서 이끌어내 오신 데가 바로 애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보인 게 바로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를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다 다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는 겨우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끌어내 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 17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이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저 이집트, 저 애굽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사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는 인생의 방법과 전략을 취해가지고 많은 병력들, 물자들, 무기를 모으면 그런 것으로 이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눈이 얄팍하고 근시안이에요. 멀리 못 봐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멀리 근원적인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생활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의 배후를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지나? 이런 거 하나조차도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그 속에 있고 그리고 사람의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해석에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전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게 없으니까 맨날 무지함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살면서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그렇게 우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좀 깨우쳐 주려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두들겨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두들겨도 못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복하실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예?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막 이렇게 과원에 라면 100박스 들고 찾아가 가지고는 라면 100박스 뒤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착각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러한 선행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은 그런 선행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렙돈으로 헌금함에다가 동전 2냥을 딱 떨어뜨려서 넣는 그 두렙돈 가부가 저 부자보다 훨씬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난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돈이라도 비록 그것이 적어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거죠. 그럴 때 그가 커도 자기한테는 귀하잖아요. 자기한테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그걸 드렸을 때
재물이 넉넉해서 많이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드렸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롭다 이 말은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말에 대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지혜시죠. 지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기보다도 인간들의 악함을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비난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지혜에 필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함과 악함 그리고 그들의 자랑을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앞에서 인간들의 악함, 그 악함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만함, 거만함, 자기의 자랑과 자기를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모든 거만함, 교만함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의 꾀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꾀를 부리면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 마냥 그렇게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도 없고 판단하실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악을 저질러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악을 꾀하고 저지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인다면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여기 서서 목사가 막 십자가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보내주고 원조를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이게 사람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논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그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율법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딱 들어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어요?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말은 코어, 핵심, 바로 여호와의 불, 또 여호와의 풀무, 이게 이스라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유다에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성전 가운데 있고 시온산에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선지자는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그의 옷자락이 흔들리면 그 옷자락이 흔들리는 것 속에서 온갖 역병이 일어나서 그 앞에 온갖 불의한 모든 세력들이 다 그 전염병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일어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까지 그 지구 요만 콩알보다 더 적은 거 하나님한테 예?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인자하심으로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유다에 주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맡겨두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없고 누구보다 강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애굽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이 약한 놈들 이러는 거죠. 예? 너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것이다. 3절을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지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아무리 대단한 말이요 명마라 할지라도 그게 어디 육체지. 그거 가지고 병들고 어디 부러지면 쓰지도 못할 거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능력이 행해 이루어지는데 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마음의 중심에 생각을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당일에 끊어지면 그 육체가 함께 사라지면 그가 생각하는 모든 포부도 다 사라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단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죠. 그게 인생이죠. 이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6편 5절에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육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 딱 보면 지금은 되게 선해 보이고 좋아 보여.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너 대단한, 지금 야, 너 상당히 너는 힘이 있고, 내가 네 줄 타면, 네 줄 붙잡고 네 줄로 서면 내가 뭔가 큰 이득을 얻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부터는 온갖 모든 죄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이런 기독교적인 좀 삶의 철학을 좀 가져야 돼요. 인생들은요, 지금 당장 예쁘고 좋아 보이면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 육신의 저주가, 그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부패함이, 그 죄책들이 막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으면서 도리어 도울 힘이 없는 이 애국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푸틴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악함을 한번 보세요. 마치 대단한 자신이 무슨 제왕의 자리에라도 앉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힘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화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히틀러하고 비슷하죠. 좀 비슷한 면모가 있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신화처럼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푸틴을 보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 공산주의의 망령이 저렇게 끈질기게 남아있구나, 뿌리가. 그때 KGB의 뿌리잖아요. 공산주의 소련 이러면 KGB 아닙니까? 그 악명 높은. 그 공산주의의 사악한 뿌리가 다 하나님이 푸틴으로 남겨놓으신 거구나. 푸틴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우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저 러시아가 여전히 마르크스와 스탈린과 엥겔스와 이런 막시즘,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걸 떠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아직도 옛 소비에트의 그런 것들을 아직도 추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망령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일본에도 여전히 우길승천기를 갖다가 달고 망령이죠. 자, 여러분 조금 본문하고 논외 같아도요, 하나님이, 제가 다시금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다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하는데 열심을 부렸다면 지금 저 이스라엘이 그래 따지면 아직도 저러고 있겠어요?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저 천황, 저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의 망령이 그들 속에 뿌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저 소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 공산주의의 그 망령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KGB의 요원이었던 이 푸틴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역사적 유물론적 역사관이잖아요.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힘이면 된다 이거예요. 힘에는 힘으로. 그래서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래서 무상계급들이 다시금 부르주아지를 전부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 체계와 이념을 세워가지고 해나가는 거, 그런 걸 정당화시키는 게 유물론적 역사관이죠. 한마디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힘 믿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망령이죠. 저 일제의 군국주의 망령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일본도 전쟁을 합법화하고 그런 망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저 소련도 지금 저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 넓은 나라를 선을 위해서 쓰면 세계에 얼마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러시아를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사람들이 러시아로 여행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러시아로 또 이주도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야, 러시아는 참 대륙의 지붕답다. 큰 나라답다. 이렇게 온 세계를 위해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힘쓰고 선한 일을 힘쓰는구나 이러면 오히려 자기들 나라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사탄이 또 아래를 딱 거기서 트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푸틴을 붙들고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전쟁을 멈춰달라. 이건 당연한 기도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전쟁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죠. 하나님이 전쟁의 원인자는 아니잖아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제어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을 성경은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손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은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참 우크라이나 저도요. 진짜 막 마음 같으면은요. 제가 막 그냥 말하자면 제가 진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좀 엄청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직접 그 나라에 가가지고 직접 도와주고 싶어요. 가가지고. 좀 우리 대통령도 좀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나라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딱 저렇게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무기 믿고 현대 뭐 전략 자원 믿고 이러면요 큰 코 다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우리나라 전략 자산 아주 좋아. 뭐 북한 뭐 쳐들어오면 우리는 뭐 다 막을 수 있어. 그런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에 힘이나 병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미사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그런 전자전 무슨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인 거죠.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아주 강렬한 사자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예? 아니 사자가 자기 먹을 거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데 그거 쫓을 수 있습니까? 개도 자기가 먹고 있는 거 막 하면 주인이라도 으르렁거리죠. 개도 자기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는 주인도 가가지고 그 먹은 거 뺏으면 화를 내는데 사자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자기가 움키고 있는 그 먹이를 놓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아주 맹렬한 그리고 용감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5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다 그랬습니다. 날개친다 이 말은 독수리가 막 싸우는 거죠. 예? 자기 새끼를 막 승냥이나 이런 이리가 와가지고는 하면 독수리라도 막 흐르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고 보증이 있는 예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요 악한 것들이 그들을 조금 더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기서 32장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독수리같이 표현하셨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기 새끼를 딱 자기 등에 태워갖고는 확 날아가는 거죠. 독수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 등에 타! 야, 내 날개 아래 와! 아니요. 우린 저 애굽 의지할 텐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겠어요? 돈을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착한 선행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실 때는 그건 바로 나를 믿어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맹수와 같이 우리를 모든 적들에게서부터 지켜보아여 주실 것이고 독수리와 같이 그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어떤 후보 찍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지만 이건 기억하시면서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찍으세요. 하나님, 제가 파란색을 찍든 빨간색을 찍든 노란색을 찍든 누굴 찍든 간에 이 나라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거저 창의적이고 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행할 줄도 모르는, 그래서 그냥 온통 연약한 투성이인 저런 지도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머저리 같은 인간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빨간색을 찍든 파란색을 찍든 노란색을 찍든 녹색을 찍든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서 선하게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준비된 지도자가 없어요. 뭐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엉망이에요. 예? 말도 아무렇게나 지 마음대로 막 떠들고, 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막 의심돼요. 걱정돼요. 솔직히 저도.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지금까지 누가 지켜오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왔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죠. 제가 하는 말은 그건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에 나를 의지하는 충성된 백성들이 많구나. 그래, 내가 저 연약한 지도자들이라도 내가 그들을 선하게 쓰겠다. 그들은 계산을 잘못하고 그들은 행동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해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러면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고 투표에도 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봐요. 예수 믿음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예수 믿음 가운데 너희를 부르고 있다.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러시잖아요. 어기에 나가서 저 들로 나가서 길 가던 사람들 데려와서라도 내 집을 채워라. 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돌아오지 않겠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인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특히 현대성, 예? 이 모더니티라는 게 참 문제예요. 인간의 자만심, 교만심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요, 이 현대 자본주의 산업 자체가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환상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다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근대사회, 현대사회,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소외되고 그 폐해는 오히려 심해집니다.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인간의 모든 악함과 미련함과 그 육적인 모든 부패함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금우상, 은우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 없는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수르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 가지고 다들 멸망하게 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칼에 삼켜질 것이나
그 칼은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다 이거야. 하나님의 칼. 지금도 역사가 이제 앞으로 또 세계의 패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봐요.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가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저렇게 손을 잡고 북한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동아시아, 예? 이 엄청나게 지금 패권이 큰 지각이 지금 이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앞으로. 중국이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세계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러고. 저 큰 덩치인 중국이 고작 하는 게 알량한 그런 짓밖에 못하는 거죠. 예? 말씀드렸듯이 덩치가 큰 나라들이 좀 호의도 베풀고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게 지금 못 넣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생들도 못 믿고 자기 자신조차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히스테리에 걸려가지고, 예? 다른 나라에 정복하고 막 무기로만 겁주고, 예? 횡포를 부리고 막 이러는 거죠. 구절 보십시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반석이란 애굽, 아수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이런 말이에요. 고관들,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정치인이 나서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적인 망상을 버리세요. 그래 따지면 공산주의도 망상이고 천황제도 망상이지만 천주대신도 망상이에요. 하지만 민주주의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망상입니다. 민주주의면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믿고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로 불, 시온, 이 풀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거기 있다인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디 있어요? 이 여호와의 불과 풀무불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풀과 불무로 계시는 거죠.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도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 실제적으로 임재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불이, 불무불이 여러분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 사라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저 인간의 꾀와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여호와 의지하는 것은 내팽겨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믿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모든 뿌리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모두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유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